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며 모든 행복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으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렇기에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하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만약 누군가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고통이 그를 따를 것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독을 인간의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셨습니까?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내면에는 불이 타오르며 그 불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태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단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 역시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행동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의 명상수행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정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본질이며 마음을 곱게 쓰는 첫걸음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에 더 민감해지며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단순히 동정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곱게 쓰면 쓸수록 이러한 자비심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물처럼 마음도 계속해서 흐르며 변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물의 질을 높이는 것, 즉 마음을 곱게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하셨습니다. 1000번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탐욕에 빠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갖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곱게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곱게 쓰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은 가장 고운 마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점검하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평화에도 기여합니다. 한 사람의 고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확산되어 더 넓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내적 평화가 세계 평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으니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마음을 곱게 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이론적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모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인 마음의 고요함이자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단번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곱게 쓰는 연습을 통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과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고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노력하는 보살의 길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도우려는 보살심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의 정신, 즉 자신과 타인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곱게 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긍정적인 의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항상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 즉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의 변화, 생각의 흐름, 그리고 모든 현상의 본질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카르마, 즉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좋은 업을 쌓는 것이며 이는 미래의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한 친절함과 자비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진정으로 고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을 곱게 유지한다면 그 상황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려 깊게 대응한다면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심리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전반적인 웰빙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몸의 연결성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사정념, 즉 바른 생각을 강조합니다.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통해 점차 더 건강하고 고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선한 친구, 즉 착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고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주는 관계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방법을 제시할 뿐 반드시 불교라는 틀 안에서만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럽혀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고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아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집착과 분노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좋은 일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나쁜 일에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겸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자아를 중심에 두면 그것은 분노, 질투, 교만 등 많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자신이 우주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합니다. 이는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와질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와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고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숲속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결국 지혜를 기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 차츰 발전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이 마음을 닦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살피며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마음과 몸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가르치셨으니 이는 매우 통찰력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난 원인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마음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다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며 마음을 곱게 쓰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산란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듯 우리의 마음도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을 때 자신의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등의 간단한 명상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고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결국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 즉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 보면 그것은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게 하고 사물의 참된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 등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고운 마음을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강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운 마음도 일상 속 작은 선행과 생각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작은 생각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고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점차 마음이 고와질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계하는 방식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리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등이 모두 마음을 곱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불교 전통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마음의 평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지만 많은 이들이 내면의 공허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곱게 쓰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른다면 그것이 모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으니 이는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반면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고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너그러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하여 모든 중생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는데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
물질적 추구와 정신적 성장 사이의 균형,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시간 사이의 균형 등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가르치신 중도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축복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와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현재의 순간과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8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념, 바른 정의, 그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발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차 더 고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바른 견해가 중요한데,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면 그것은 많은 고통과 갈등을 낳습니다. 하지만 사물의 참된 본질, 즉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집착과 분노에서 벗어나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결국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 즉 모든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해탈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을 곱게 쓰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점차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죽음을 직면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는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불교에서는 정업, 즉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술과 약물에 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율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맞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할 것인가? 탐욕스럽게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것인가? 어리석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힘과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너무 많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와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전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지혜를 전해줍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발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을 거치며 점차 깨달음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곱게 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미 마음을 곱게 쓰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와 지혜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삶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